알아듣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옆집 아줌마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니까 덩달아서 나도 갈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 있어. 어디가? 몰라, 저 아줌마 가는 거나 따라가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오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 결실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네 종류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네 종류의 밭,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말에 무임승차라는 말이 있죠?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뭐예요? 돈 안 내고 차 타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은 참 좋아가지고 복지가 잘 됐다 그러죠? 그래서 몇 세 이상이면 전철을 공짜로 타요? 65세? 야,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근데 전철을 공짜로 타. 공짜로 타는 사람은 좋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가 공짜로 어떤 혜택을 누렸다면 누군가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혜택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 계시는데 전철을 공짜로 타면서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비용을 누군가는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많은 복지 정책을 행하고 기본 시리즈라는 말을 통해서 뭐 기본 소득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공짜로 무엇인가를 나눠주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차 민생지원금 얼마씩 10만 원씩이었나? 몇십만 원씩? 15만 원? 2차 민생지원금 10만 원씩 나눠줬는데 이게 재정이 얼마 나갔어요? 약 20조 이상이 나갔죠. 20조. 여러분 20조를 벌어들이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매출을 이렇게 하면 20조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뭘 하는 겁니까? 빚을 내는 거죠. 빚. 우리나라에서 빚 낸다는 것은 뭡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국채를 발행하는데 우리나라 국채 발행 그런 상승 속도가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빚을 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가 빚을 내는지 어쩌든지 나에게 돈만 주면 좋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속으로 고생 생고생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저 막 퍼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자, 어쨌든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지. 여기서 누가 나는 길가 밭 될래, 나는 돌짝 같은 그런 밭이 될래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밭이었네 라는 것을 확인할 따름이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옥토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과 이런 준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자,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리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도 될 수가 있겠고, 오늘은 누가 지금 뿌리고 있어요? 이 시간 지금 누가 씨를 뿌려요? 제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제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 무슨 말씀했어? 이런 사람도 있겠고, 맞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 이런 사람도 있겠고, 반응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이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오늘 죄송하게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이 다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졌대, 길가. 여러분 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으니까 길가나 골목이나 다 똑같지만 저 시골 논두렁을 생각해 보세요. 시골 논두렁, 밭두렁. 여러분 시골 이게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 그 논두렁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어때? 반질반질은 그 양쪽에 풀이 나고 가운데는 반질반질하죠. 근데 이곳에다가 씨가 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곳에 뿌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어때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새가 와서 홀라당 다 주워 먹어 버리더라. 자, 5절 말씀에 그랬어요.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나가서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면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공중의 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마귀가 가서,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어져서 뭔 말씀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가운데 붙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붙들고 싶다, 내가 이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한 절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말씀은 내가 한 조각 붙들고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야, 지난주에는 어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지금 달라는 얘기, 지금 달라. 야, 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래. 어떻게 85세 된 노인 양반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열정만은, 믿음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더 열정이 더 강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장과 성숙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마귀 사탄은요,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뺏어간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데 도무지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야,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말씀을 도적질해 갔구나 라고 여기면 틀리지 않는다 라고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갔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으려면 악착같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바위 위에 또는 돌밭에, 마태복음은 돌밭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은 바위라 그랬는데, 여기서 바위를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이 흙이 얇아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면 그 안에가 그야말로 바위 같은 단단한 그런 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바위에다가 뿌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흙이 얇아가지고 그 밑에는, 조금만 파면 그 밑에는 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는데 어때요? 씨를 뿌렸는데 저기 6절 말씀 보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얇은 흙 속에는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서 싹이 나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는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까지는 어때? 이게 안반층이 돼가지고 그 밑에는 뿌리를 낼 수가 없고 수분이 없어서 어때요? 곧 말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 덜어는 가시떨기, 7절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어때? 함께 자라다가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함께 자라다가 가시 기운이 이 곡식보다 더 기운이 센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 네 번째, 좋은 땅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그러면 들을 귀가 돼야 돼요? 안 들을 귀가 돼야 돼요? 들을 귀가 돼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50장 4절 펴보세요. 이사야, 저 손가락 오늘 보면 껴놓고, 이사야, 어려운 사람 가만히 계시고 50장 4절 4절 5절, 이사야 50장 4절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곤고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할렐루야.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어떻게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듣는 귀,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을 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묵 집사는 예배드리다 말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길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에 부러졌는데 이것은 단단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마음이 단단해. 아주 세상 말로 우리가 그러잖아. 알고 그 사람 달고 달았어. 뺀질거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뺀질거린다는 얘기죠. 아주 달고 달아가지고 약삭 빠르다 이런 말 하잖아. 약삭 빨라. 그러니까 약삭 빨라가지고 말씀이 안 심겨진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어떠니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 그리고 어때요?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요즘 묵상 말씀 누가복음 하잖아요. 자, 돼지떼가 어때요? 죽은 사건이 나타났었죠? 자, 오른쪽 보면 33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했다 그랬죠? 이때 이 돼지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 군대.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있어.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 돼지가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아가지고 다 몰사했네. 그러면 돼지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해가 나요. 경제적인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떠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잖아요. 떠나가세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길가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선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선을 공손하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이렇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선 이렇게 공손하게 받는 사람. 전도지를 잘한다 보면. 근데 거절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 이 사람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은 전도지를 받아더니 가르침을 팍 뱉어가지고 내 얼굴에 팍 던지고 하는 사람. 아무튼 너무너무 다양해.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전도지를 거부하거나 손사래를 치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째려보고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다 길가와 같은 상태죠. 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함 전도지 다 요즘 암송에서 녹음해서 올리라 그러는데 우리 요즘 홍승락 안수집사님만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위원장님들 숙제 내주는데 숙제를 안 하면 안 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영원히 복이 돼.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걸 전하는 겁니다. 유사시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만 할 겁니까? 그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가지요. 먼저 아세요?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날마다 후회한다. 이런 이유들을 쭉 근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해줘야만이 그래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명함 전도지 읽는데 빨리 읽으면 48초 걸리고요. 늦게 읽으면 58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그걸 제가 2번을 읽어서 여러분들 녹음하라 그러는데 이거를 못해. 2분을 시간을 못 내. 2분을 시간을 못 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것이죠. 못 내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간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옥토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위 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돌밭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그러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의 땅이 되어야 되겠어요? 물어보나마나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나는 과연 어떤 땅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 먹는다. 엔터 쳐보세요. 자,
예. 우리 사람처럼 네 종류의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길과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때요?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마귀가 싹 말씀을 도적질해 가지고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마귀가 그 마음을 도적질해 가서 다 훔쳐가 버리면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어떤 사람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아우 됐어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만나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가다가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적인 얘기 하려면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 만나지 맙시다.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길가밭.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는 전해지죠.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림이 뭡니까? 교회 내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문 말씀을 어떤 자? 들은 자니. 그렇죠? 13절에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죠? 14절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렇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때? 적어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어쩌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전도를 통해 듣던 들은 자들. 그러나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때요? 말씀을 거절하는 자, 거부하는 자 또는 반항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 목수 아들인데? 내가 저 사람 부모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 고향에서도 있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다.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은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는데 기쁨.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어. 은혜 받았어요 하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어때요? 나가다가 주차 시비 문제라고 가지고 걸려가지고 팍 쌈박질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도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야 뭐 주차 대수가 별로 안 되지만 규모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주차장이 막 크니까 성도들끼리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가서 주차 시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 시비 문제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막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바위 위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했어요. 감정적인 신앙. 은혜를 빨리 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그 은혜를 금세 잃어버려. 감정적. 이 감정적인 신앙인은 말씀으로 잘 검증이 되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어때요? 오늘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에는 전부 다 말씀을 들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위에 있다는 것은 어때요? 말씀 때문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라고 그랬죠. 시련을 당해. 여러분, 시련 외부적인 어려움이죠. 외부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어때요? 여기 평택역 앞에 보면은 노인분들이 노점을 하고 노점 가서 부추며 파며 이런 것들 이렇게 노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어떤 어르신이 계셔.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나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요. 왜 안 다녀? 했더니 시집을 갔더니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불교들이는 거야. 불교 가지고 시어머니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다른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 나이가 85세쯤 됐는데 지금도 못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어서는 안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교회 못 나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 효도한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때 처녀쪽 막 시집 왔으니까 그 85세 된 노인이 막 시집 왔으니까 한 20대 중반이 아니 됐겠죠? 근데 지금 60년 동안 그 믿음이 분명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을 해야 될 게 있고 이게 내가 양보를 해야 될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양보해. 근데 양보도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꾸역꾸역 우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거꾸로 사는 인생에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감정적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쉽게. 이런 사람들. 근데 한번 쉬어버리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 왜? 다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어려움이라 그러면, 이 가시떨기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우러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내면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그것은 뭐예요? 자,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이 기운이 바뀌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볼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내 유익을 위하여서. 물론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서 한번 내가 좀 나아볼까? 이런 의미로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마냥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돼. 적어도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보여.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3년 정도 예배당 들락거리면 뭐예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 정도 알 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때? 여전히 내가 세속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적어도 3살 이상이 되면은 스스로 걸어다니면 밥도 또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뭔가를 먹여줘야 돼. 이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준이 세상적인. 그래서 세속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내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얼만큼 중요해요? 하나님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어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지면 이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돼.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시떨기라는 것은 결국 내 내면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시험거리들, 시련들 이거예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건 외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걸 포기해버려. 내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타협해버려. 이걸 세속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무엇 때문에? 염려, 이생의 염려거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그 염려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주님께 어떻게 염려를 맡겨요? 따라서 기도로 염려를 맡긴다. 염려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6장 60절 66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죽었다고 부활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라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주님과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죠. 동행하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 옛날에 나 왕년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 옛날에 그랬어. 제가 그저께 만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85세 되신 할머니는 어때? 노점 상하면서 한두 푼 벌어가시는 분이지만 그야말로 40여 년 전에 시어머니가 야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40년 60년이죠. 60년이 지나도록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 다니야 시작해야 돼요. 가까운 교회 나가셔야 꼭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인데 사람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체념하게 만들어. 이 나이에 내가 이 시간 이제 내가 예배당에 가서 뭘 배우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에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31절에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속적인 신앙인이 가지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꼭 교회만 가야 돼?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단풍놀이도 못 가는가 봐?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때요? 그야말로 옥토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옥토는요 무엇을 심어도 잘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옥토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한 삶이에요. 수용성이 있어. 수용성. 어떤 씨앗이 뿌려도 다 받아들여. 누가 험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받아줘. 왜? 옥토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가지고 누가 험한 소리 해도 다 받아들이지는 수용성이 있어.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때요? 오늘 15절 말씀, 첫째, 착하대. 착하대.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 돼. 그리고 어때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결국 전부 다 들어요. 듣는다는 자세. 우리 구약 성경에서 잘 듣고 잘 짓세.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샤마라고 그러죠. 샤마.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듣는다는 말을 제가 2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듣는 것을 휘파쿠오라고 해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휘파쿠오. 겸손하게 밑에서 듣는 거야. 이게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기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연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저 뒤에 가서 나오는군요. 자, 어쨌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단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려고 하면 갈아엎어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돼. 자, 그래서 저 4종류의 마음의 밭을 크게 2종류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는 마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길가밭, 2번째는 돌짝밭, 3번째는 가시떨기밭. 여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결국 뭐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얘기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나누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나눠놓고 보니까 오른편에 양들에게는 어떤 자들? 영생을 얻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와 같은 자들을 왼쪽으로 두었어요.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들이받는 것이죠. 염소는 자기 막 멋대로 가는 거야. 이게 염소와 같은 성질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때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 이처럼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길가밭과 가시밭과 돌짝밭은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어때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열매 맺는 사람의 마음은 옥토, 좋은 땅이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어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좁은 문. 누가복음 12장 23절부터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이게 적어요? 이렇게 무리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적지. 아니야, 많어.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염려, 재물의 욕심,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걸 짊어지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떨어져야 돼. 내려져야 돼. 그리고 뭐예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돼. 아 그래 알았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교회 안 나갈게요. 이래 버리면 어때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러니 어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딱 두 종류로 나눠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존재들인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옥토와 같은 그런, 여러분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길가밭에 떨어진 것 같은 상태로 나타나고,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요 돌짝과 같은 마음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뿌려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동일한 말씀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더라. 그러면 어때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따라서 문제는 나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돌짝과 같은 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오늘 작정하고 다 깔라고 저렇게 오늘 저는 저 말씀 전하는가 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길가이거나 바이거나 돌짝이거나 뭐가 안 되는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는 뭐야?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때? 그럴 때에 내가 옥토, 좋은 땅은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그걸 다 수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나들으라고. 저 말씀 김집사 드려야 되는데 김집사가 안 보이네? 아니요. 모든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저 말씀 저거 이집사 드려야 되는데 이집사 안 보이네? 아니, 그 말씀도 나들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시험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참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찔리는 소리 들으면 왜 저렇게 작정하지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려고 봤더니 첫째,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따라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얘기는 쟁기질한다는 얘기. 쟁기질 하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다 쟁기질 해가지고 농사 지어 먹고 살았잖아요. 쟁기질에 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으면 묵은 땅이 다 갈아엎어지면 부들부들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 묵은 땅은 뭡니까? 내 고정관념, 내 편견, 이런 것들이 묵은 땅이죠.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목사님 내가 경험하기로는, 목사님 내가 배우기로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배우기로는. 그게 말씀과 틀리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걸 막 싫어해. 고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떨 수 있어? 굳은 마음일 수가 있겠죠. 그 굳은 마음을 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인데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권면하는 시간이 목장 모임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지체 중에서 어떤 지체가 약간 부족해, 그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해봅시다. 자꾸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럼 그 사람 어때요? 맞아, 그렇게 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내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싫어? 안 돼, 못해. 이건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 내가 길가와 같은 상태, 그걸 갈아엎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련을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으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 오늘 저녁 저 김수현 집사님, 저분은 전신 화상 사도인가? 이 화상 입었던 그런 집사님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다가 화상당하고 이러면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 사람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거든요. 이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결과를 믿고 나가면 마침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랑의 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행사가 우리 지난주에 교회 행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막 수고하셨잖아요. 그 수고로움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고로움 때문에. 이걸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해요. 사랑의 수고. 그럼 어때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인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마음의 옥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과 욕심. 여러분 가시떨기 있는 사람을 보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서는 믿음이 안 자라요. 세속적인 신앙관을 내려놓아야만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를 오라 그러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돼. 근데 우리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막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일깨울 때에 여러분 돼지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어요? 닭을 사용했어요. 닭은 물을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생각 내려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인 이 모든 것, 이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때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라. 따라합시다. 경청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라. 경청이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은 어때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인내하는 겁니다. 그 기본은 경청이라는 단어는 샤마. 신명기 28장 삼가 듣고라는 말이 샤마거든요. 이 샤마를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 성경이라고 그래. 70인 성경에 저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듣고 샤마라는 단어를 휘파쿠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휘파쿠라는 말은 말해서 휘포 플러스 아쿠, 밑에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는 눈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세. 휘파쿠.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0장 30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셔. 고넬료야 내 기도가 상달됐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경청이라는 단어예요. 경청. 왜? 들어야만이 순종이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지? 몰라. 기억이 안 나. 뭐라고 분명히 잘 들어야 순종을 하지. 뭐라고 얘기했는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죠.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아차 잊어먹었다. 제대로 기억을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저기서 순종하라는 단어는 경청하다는 단어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에이스아쿠. 에이스라는 말은 폭 빠져서 이 말이거든요. 에이스 플러스 아쿠라는 단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요? 폭 빠져서 들어. 야 너 빠져들어간다.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집중해서 막 몰입을 하는 거야. 몰입. 이게 뭐예요? 이게 에이스아쿠라는 건데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6장 17절로 마찬가지.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따라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어.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에이사코야. 에이사코. 경청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경청해야만이 순종이 나오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믿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과 인내는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듣는 것으로부터 와요. 듣는 것으로부터. 왜?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 잘 듣는다, 경청한다. 히브리어 말하면 샤마예요, 샤마. 헬라어로 번역하고 보니까 휘파쿠, 아래 듣는 거야. 겸손하게. 폭 빠져 듣는 거야. 에사쿠야. 이런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요. 잘 듣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듣는 겁니다. 듣지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옥토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도 될 수 있고 길가도 될 수 있더라.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에 전해올 마음이 어떤 땅이 돼야 되겠어요? 말하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방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그냥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작심하고 나를 막 엿먹이려고 그러나 물 먹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어때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열매, 가장 귀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하면 이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절로 맺혀진다. 힘쓰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돌적과 같은 길과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는 것, 이건 내 몫이에요. 열매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몫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내 몫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서 성령 열매를 기대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양다리가 아니야. 올리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때요, 결론을 봅시다. 엔터 쳐보세요. 자, 마귀 사탄의 역사로 굳어지는 마음. 마귀는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해. 욕심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단단해. 네가 네 인생이 네 거지. 왜 그래? 야,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근데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게.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 요건 결론으로 성경 한 절 살펴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174페이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의 요건이 뭐예요? 내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길과 같은 단단한 말씀을 쟁기질 해가지고 갈아엎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돌 맞는 일이 있어. 돌 맞는 일. 침 뱉는 일이 있어요. 말씀이 된 시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굳이 평택역에 나가가지고 침 뱉음을 당할 수 있을까요? 왜 침 뱉음을 당해? 잘난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런 걸 견디는 거야. 인내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주시고 너가 내 참제자구나. 너가 내 참제자구나. 할렐루야. 우리 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참제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참제자로서 인정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의 계획을 잘 분별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어떤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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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